고넬료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행실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를 살펴볼 때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로마의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하고 유별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신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인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정과 순수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름으로써 아직까지 참된 구원의 발을 이렇게 내딛지 못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다고 하는 면이 참 독특한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있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 베드로에 앞서 가셨고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 들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의 친구와 친척까지 다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죠. 이것은 사실 로마의 공무원,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이 역전된 상태인 겁니다.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의 그 백부장으로서 유대인 평민에게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이 기회, 무엇을 자신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상상도 못해요. 뭐 복음이냐 예수냐 이런 건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너무나 중요한 어떤 것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석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보석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았죠. 다 포기하고서 그 보물 하나를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었죠. 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하나의 진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진주를 샀다. 천국은 이와 같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는 자신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 그리고 상대방은 유대 식민지의 평민, 그냥 어부, 어디서 굴러먹는 어부죠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나에게 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될 그 값어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실 이 구절만 읽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알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고넬료 같은 꿈을 꾸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도 준비시키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도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값어치인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을, 그 복음의 값어치를 누리고 소유하고 향유하며 그 복음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 듯한 태도로 듣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수많은 그 설교의 그 수많은 그 문장 속에서 자기 마음에 한번 탁 와서 꽂히는 한 문장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 정도, 내 마음과 감정을 살짝 이렇게 울컥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복음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끔씩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이 모든 찬란한 은혜의 빛을 기대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를 떠올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사야서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설교를 하려고 하나 보다. 들어보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회당장이 이사야서 61장을 이사야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61장을 펴니다. 그럼 그 여담이지만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이런 거는 훨씬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첫 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통으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원하는 구절을 찾으려면 쫙 돌려야 돼요. 이 두루마리인데 여러분,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감고 이쪽은 풀면서 찾아야 돼요. 글자가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회당장에게 어느 구절 찾아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쫙 해가지고 여기 딱 찾아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방금 읽은 것도 읽은 건가 안 읽은 건가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두루마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 회전해가지고 이까지 가면 그거 나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찾은 게 이사야서 61장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실 폭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했다. 그게 지금 당신들 눈앞에 지금 실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장면이죠. 저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은 항상 그 장면이 겹쳐 보이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태도는 또 누가 설교하려고 하나 보다. 뭔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근데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죠. 내가 너 아는데,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내가 너 그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네 형제들, 누이들 다 아는데 스피커를 그냥 끄시죠.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뭐래? 네가 무슨 성령이 임하고 네가 이사야 그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출신 성분도 형편없지만 네가 하는 말 그 말도 신학적으로 안 맞아. 내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상식하고도 안 맞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넌 아니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부들, 세리들,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들었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비유,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할 때 밭에 묻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가 그토록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를 이리로 이끌어온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덧붙이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당신들도 잘 알 겁니다. 당신이 로마 백부장으로서 출신 성분 따지고 무슨 그거 따졌으면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따졌으면 베드로는 뭐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법도에 어긋나다. 당신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안 되고 같은 집에 유숙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금기 혹은 율법의 어떤 금기,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비난을 당하거나 매장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그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대단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 마치 이렇게 드디어 만나서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누군가 길에서 그냥 뭐 해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대가로 치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갈아 바치면서 전달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며 이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나 베드로나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에 함께 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뭐 동력한다, 동행한다 그런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준비시켜서 한 집에서 만나게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 앞에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한 영혼이 진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이 두 당사자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영혼을 섬기고 진리를 교류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서로의 일치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몇 가지 꺼내놓는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에 나도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마치 이 불이 온 집을 태우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불길에 나도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혹은 말씀에 깊이 사모하는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잘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어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을 때 어떤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들을 할 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함께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이 정말 이 두 당사자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라고 할 때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3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단어는 편애라는 뜻입니다. 편애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베드로가 당신의 어떤 헬라인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 혹은 뭐 어떤 지위 혹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의 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식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층 등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편애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편애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그저 땔감 정도 되는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뭐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손톱만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신다.
나머지 저 제국들, 로마 제국도 결국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하다. 이방인들은 개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이 계시는 뭐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누구를 불러와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죠. 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만 편애하는, 이 유대인을 편애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민족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긍하기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들이 택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할례도 없는 이방인 멸시하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 멸시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당신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은혜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방인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할례 없는 자들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가장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무진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그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어서 나의 그 모든 수고나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일 만큼 이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 보배로움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들,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진리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베드로의 이 신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고 아람 사람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만 구원할 게 아니라 블레셋도 나는 구원하려고 부른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올 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로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처참한 어떤 실패를 경험했죠.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 전쟁 패권 국가였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멸망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시거나 외모로 택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아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든 아수르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할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삶을 살았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원대로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만들어 놓으신 그 본 모습대로 편애의 대상이 아닌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인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수백 년, 거의 수천 년 이어왔던 편견을 깨뜨리고 이 세계와 인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전 세계로 펼쳐지고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독특한 장면이고, 참 뭐랄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그런 장면인데,
36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설교이고 이 마지막 설교가 이방인을 향한 설교라는 점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죠. 이 마지막 설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과 상대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도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차별 없이 전하며 선포했던 말씀의 전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36절부터 43절.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어떤 전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부활, 그럼으로써 당신들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과 구원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전했던 첫 번째 설교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주 예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그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하신 이 복음에 대한 선포 이후로 이제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성취를 선포한 그날 이후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도 자유를, 당신들에게도 노임을, 당신들에게도 다시 보게 함을, 당신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바로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 외에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행하신 일, 사람들을 고치신 일,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그 안에서 구원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나이다. 39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의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의 증인이 바로 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말씀, 그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당신도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전도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현대 한국교회의 전도라는 말이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많이 의미가 뉘앙스가 많이 치우쳐지긴 했지만 사실 전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와 보세요. 이번에 우리 뭐 합니다. 이번에 뭐 누구 데리고 와서 체험 이야기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분의 구원, 당신이 그를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도 죄 사함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 성실한 사람이고 당신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선행도 하고 기도도 잘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오직 당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 그분이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논리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개종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에게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라는 사실이고 당신이 지금껏 어떤 선량한 삶과 어떤 종교적인 삶을 잘 살아왔던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나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이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임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전하는 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당할 자가 아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애굽도 부르시고 아수르도 부르시고 고넬료도 부르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부르시고 사마리아인들도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강도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때려 죽여서 못에 박아서 죽고 있는 자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열망이 그토록 뜨겁고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없이, 포장하는 것이 없이 정확하고 확신 있게 전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한 것은 일단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전한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과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것도 같은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유대 관원이었고 젊은 공무원이었고 아주 유력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자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으면 그렇게 구원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제대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그 열심, 구원을 향한 열망, 게다가 나에게 찾아오다니.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질문한 것도 정말 정확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릇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것을 팔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이 마가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 있었으나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정말 제대로 찾아왔어. 넌 지금 엄청난 기회가 있어.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구주임을 알고 그가 전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아주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 했으면 꽤 그것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토록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구차한 잡설명이 아니라 핵심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단하기를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던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가 이 복음 앞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어떤 미래에 약속된 삶의 여정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이것, 그것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음을 알고 그 은혜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야 비로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짐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가벼운 짐을 줄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라고 말했죠. 그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짐이 가볍고 즐거워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친구를 위하여 희생도 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어줄 수 있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깊은 깨달음, 베드로와 같은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